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기 전에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 그리고 계명,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 하고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가지고 한번 다 찾아보았더니 613가지랍니다. 613가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248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이 365가지랍니다. 저는 안 세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세어본 게 맞겠지 하고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하여 지기를 바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건 악한 것도 악법이 아닙니다. 선한 법이고, 그리고 의로운 법이고, 그리고 또 거룩한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장 7장의 말씀을 제가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은요 악법이 아닙니다. 거룩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고 그리고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선한 율법,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있으면 내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내가 이게 내가 잘못했는 건지 아닌지 자기 양심만 알 뿐이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딱 있으면, 그 법 아래 내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법 아래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법에 얽매이고 그 죄에 계속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그 죄의 그 테두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도 가보면 저 법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법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자기가 그 법을 가지고 보면 자기가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지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딜 가도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와도 그저 고개를 못 듭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으면 그래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유도 없습니다. 뭔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서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 따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되게 사랑도 없고 뭔가 얼음장같이 좀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왜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 율법이 잘못이냐? 율법이 죄냐? 여러분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율법이 무슨 죄냐? 아니다는 겁니다. 7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죄 아래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뭐냐? 율법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찌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꾸 점점 더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율법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나를 속입니다. 나를 속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정욕을 다 일으켜서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를 완전히 깔아뭉겨서 그래서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게 되어버렸으니 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바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여러분 7장 11절을 좀 보십시다. 7장 11절에 보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탔어. 기회를 보고 말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딱 보고 나를 속입니다.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참, 내 속에 있는 죄가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내 속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쳐서 나의 그 죄의 정욕을 막 일으켜서 더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망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율법이 뭐 필요합니까? 죽었는데.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간단해요. 뭐냐?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율법은 나하고 아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죄가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그건 내가 죽으면 돼요.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그 남편 있는 여자, 남편 있는 여인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7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어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에게 매여요. 그에게 매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보고 혼자 사시니까 어때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혼자 사니까 좋지요. 그 영감한테 매이지도 않고 혼자 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매입니다. 어딜 가도 밥 때가 되면요, 식사 때가 되면 신경 쓰이고 챙겨줘야 되고, 어딜 간다 하면 또 챙겨줘야 되고 늘 매여요. 그러나 그 남편이 먼저 나보다 세상 떠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를 않지요. 좀 혼자 사는 게 좀 쓸쓸하고 힘들고 외롭지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때는 또 내가 아직도 좀 젊었으니까 내가 다른 남자 좀 만나서 내가 또 제2의 인생을 살겠다 하고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전혀 흠이 안 됩니다. 그럼 법으로도 흠이 안 돼요.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런 짓 하면 그건 관통죄, 간음죄로 걸리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7장에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근데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요? 사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주님이 내 대신 죽었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딴 남자한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났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내 대신 죽었었다가 내 대신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나도 살아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이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결혼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신 겁니다.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젠 지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주님과 함께 결혼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지음받은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옛날에 얽매였던 율법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나를 내 속에 들어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같이 살던 그 율법이 나한테 와가지고 찝쩍찝쩍 거려도요, 이제는 그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지. 아직도 이 죄라는 것이 내 속에 여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해도요, 우리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아직도 옛정을 생각하고요, 옛날 자기하고 살던 그 옛정을 생각하고 가끔씩 나를 찾아와요. 좀 놀자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그 꼴도 보기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하고 살 때 우리가 얻은 열매가 뭐였습니까? 얻은 열매가 죄하고 살면서 얻은 열매가 뭐였어요? 뭐 좋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죄하고 살다가 우리가 얻은 게 결국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삿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찝쩍거리는 죄에 우리가 상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는 있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냐?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있다면, 뭐 죄를 지어도 이제는 막 괜찮겠구나. 알겠어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겠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하고 옵니다. 10분 동안 하고 와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고, 야, 죄를 따라가면 우리가 뭐가 되겠니? 죄의 종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가 되겠니? 하나님의 종이 되지요.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죄짓는 일에 신경 쓰고 죄에 그저 그 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 법에 좀 피해 보려고 요래저래 아주 죄짓는 일에만 머리 써가면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야 돼요. 따라가는 길이 달라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따라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죄를 따라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옛날에 따라가던 그 세상, 하나님의 그 법망을 피해 보려고 머리 써가면서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면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왜냐? 의의 종으로 따라가면요,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삿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대가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전에는 우리 이 몸을요, 죄한테 들어가지고 죄한테 갖다 바쳐가 온갖 부정과 온갖 불법을 내가 행했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꼼짝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내 몸, 이 몸을 우리는 이제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그 길을 가야 돼요. 은혜 아래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나와 사별을 했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아예 사별을 했습니다. 나와 사별한 이 죄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수명 다할 때까지 그 죄가 그저 옛날에 내 속에서 주인 노릇 했던 그게 있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배가 아파가 슬슬 나를 옆구리 쿡쿡 찔러도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하지 못해요.
이제는 내 속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정욕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그저 의의 도구로, 옳은 일을 하는 도구로 내 몸을 들여서 순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몸이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의 도구로 서이도록 우리 이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누구를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을 따라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를 쫓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온몸을 다 드립시다. 온몸을 다 드립시다. 그래서 내 몸을 반 딱 잘라서 반은 죄 짓는 일에 서고 반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교회 와가지고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마치고 교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온 세상 따라다니고 세상 죄 짓는 일에 따라다니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 버립시다. 이제 우리 몸을, 내 몸, 주님과 함께 결혼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알겠어요? 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나의 몸을 다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딜 갔어도 어느 자리에 갔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